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만연한 봄날 벚꽃은 다 지고요. 펄쭉이 많이들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꽃들, 그것도 시기에 맞게, 시절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신 것에 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꽃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놀라운 복인데,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향기나는 꽃이 날마다 피어나고 그 향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이 교회에서 무슨 날로 모이죠? 부활절로 모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로 모이는 날이긴 한데, 매 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또 매 주가 또 실제로 부활주의이기도 합니다. 교회 부활을 기념해서 또 안식구 첫날 모였던 교회의 그 전통을 따라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절이라는 이름 자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또 그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에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또 부활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말씀이 15장에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읽을 수는 없고요. 1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성경은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장을 특별히 무슨 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장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장은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망장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해요? 소망장. 여기는 확실하진 않은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소망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4장이 그러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장은 어디죠? 창조장. 창세기 1장.
창조장이죠. 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많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 구원장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모든 성경의 주제들을 또 하나님의 성질들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부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아까 보여준 게 총 6가지인데요. 믿음장 11장, 11장, 사랑장, 고린도서 13장, 소망장, 대사령에서 4장, 창조장, 창세기 1장, 구원장, 요한복음 3장, 그리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긴 말씀이 어딜까요? 분량이 제일 긴 거. 부활장. 어딜까요? 부활장. 자, 고린도서 15장 몇 절까지 있어요? 58절까지 있어요. 정말로 방대한 양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58절까지 여러 번 한번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모든 내용들이 다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벗어나는 주제가 없어요. 전부 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모든 말씀이 다 구원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물론 구원에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양이 엄청나요. 제일 많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부활의 가치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자 기본이고 기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그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어디를 기초해야 된다? 부활을 기초로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설명하신 최고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자기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못 믿어서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말도 안 돼.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건 어떻게 믿어져요?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을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해봐요. 성경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 일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절에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집중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에게,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서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있고 이것을 통계로 공부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에 58절까지 있다고 했는데 조금 나눠볼게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들을 설명해 주고 증인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만 강조하고 있고 누구 하나가 주장의 내용이 아니라 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증인들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로 부활의 증인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 중에 놀라운 말씀 하나가 6절에 있습니다. 15장 6절에 그 후에 몇 명 형제에게?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일시에 보이셨어요. 자, 500명의 군중이 모였는데 500명의 형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모두가 한눈으로 그냥 한눈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주장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고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표현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나고 보이셨다. 내가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많다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벗어나면요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증인이 한둘만 있어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500명이 한꺼번에 봤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먹고요.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고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네 손을 어디다 넣어? 내 손가락에 넣어보는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좀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살아났어. 있어요, 없어요? 뭐 전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그러면 부활한 거예요? 그게 부활일까요? 죽사람 생각하셔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 부활일까? 자, 세상 사람 중에는요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수상이 났어요. 수상이 나서 죽었다고 했어요. 가지고 죽으면 바로 관에 넣어서 무덤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3일장을 치잖아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은 그 집에 있단 말이에요. 방에 있어요. 지금은 장례식장에 그 냉동고에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병풍 쳐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놔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시체를 뒤에다 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나더래요. 밤에 근데 시체 뒤에 놔두고 자고 있는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뭔 소리가 했더니 막 병풍 뒤에서 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봤더니 죽은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살아난 적이 있대요. 이게 실제 모르겠어요. 진짜 안 죽은 걸 죽은 거랑 상관없이 모르겠는데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아났죠? 다시 안 죽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다시 죽어요. 자, 나사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4일이나 지나서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죽음이 다시 찾아와요. 인간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잠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다시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을 벗어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호적에 부활이라는 이름을 부활의 호적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아니 호적에 이 사람이 부활했다고 써놨대요. 말도 안 되죠. 자, 월남전 다녀오신 분 안 되시네. 알고 있는 분. 우리나라가 그 월남의 전쟁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파병을 했습니다. 미국에 돈 받기 위해서 실제로 보내신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가신 분들, 이중호 형제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말 1세대에 있는 분들, 정말 우리의 경제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인데, 1965년부터 1973년에 이 월남전이 끝나거든요. 우리가 8년 정도에. 그 기간 동안 연인원 32만 명의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월남전에 가서 목숨을 던져서 싸웠습니다. 자, 근데 그때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포로가 된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자, 지금도 그때 포로가 되거나 이랬는지 생사를 알지 못한 사람들 자체가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포로가 돼서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대요. 거기 월맹에 잡혀가지고. 그러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월맹하고 북한하고는 서로 이게 동맹관계여가지고요. 포로 잡은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려간 경우가 있대요. 북한의 선전을 위해서. 아무튼 근데 북한으로 데려가야 전쟁이 끝난 거예요. 휴전이 하고 미국이 휴전을 하는 바람에 전쟁이 끝나서 안 넘어가고 포로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국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전사자는 있어도 포로는 없다 라고 국가에서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안 돌아와요. 1년 동안이나 포로가 돼 있으면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행사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처리했냐면 전사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다도 통보를 한 거예요. 거기 전쟁 중에 죽었다고. 그래서 사망 신고를 냈어요. 죽었어요. 호적으로. 호적으로 죽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송식 하고 막 국가에서 막 뭐 빵빠레 올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환송식 다 했는데 한 달 뒤에 왔어.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 살았어요. 하고 왔어요. 국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 얘 죽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고 원고예요. 그럼 얼마나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막 그걸 감추고 싶은 거야. 포로 없다고 했는데 포로로 잡혔다가 1년 만에 살아왔으니.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망으로 전사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잘못 기재된 거라고 누군가가 바꿔야 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부활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호적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TV에서. 부활이라고 써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예수님이요? 부활이라고 이렇게. 자, 근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의 호적을 부활이라고 써놨어요. 자, 이분의 이름이 쉽게 있어요. 월남 화병농사 유종철 일병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연세도 꽤 많이 있어요. 이중은경님 또래 그런 분인데요. 자기가 국가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1년 만에 돌아왔는데 감춘이라고. 자기가 어디 가서 인터뷰하고 뭐 할까 봐서 그 국가정보원에서 막 감추고 뭐 하느라고 하면 되게 고생을 했다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냐. 지금도 호적을 안 바꿔놨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부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공기를 마셔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공기들 중에 제일 청정하고 제일 맑고 제일 좋은 공기가 어디 있을까요? 자, 전주의 공기가 좋을까요? 제가 사는 고향 장수의 공기가 좋을까요? 그건 다 아시네요. 자, 그러면 장수의 공기가 좋을까요? 저 설악산의 공기가 좋을까요? 자, 그렇죠. 사람들이 없는 곳이 그리고 맑은 자연, 많은 자연이 있는 공기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공기 중에서 제일 청정하고 좋은 공기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공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히말라야 산에 있는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수많은 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갖고 왔어요. 압축가스로 그걸 사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 그걸 뿌렸어요. 자기 집에다가. 그리고 어린 애들이랑 같이 살면 오래 산다고 자기 집에 한 20명, 30명 되는 애들을 딱 끌어놨어요. 수많은 애들. 그리고 그 애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애들의 웃음소리 듣고 막 이러면서. 근데 쉬운 몇 살에 죽었어요. 지 아무리 돈을 쓰고 지 아무리 길을 써도요, 사람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은혜로 병에서 잠깐 건진받을 수 있어도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예수님을 발목을 잡을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시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얻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성경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뭣도 헛것이라고요? 너희 믿음도. 우리가 뭘 믿어요? 누구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음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를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후반부에 보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모든 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 임의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의 뜻대로, 빌라도의 힘으로 죽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능력으로, 유대인들의 그 집단 소속으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억울한 죽음이에요? 정당한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이죠. 잘못된 거잖아요. 재판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됐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 만한 죄가 전혀 없어요. 빌라도가 말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유죄 방면하겠다. 3번이나 얘기했어요. 재판관이 3번 얘기했으면 더 이상 말걸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폭동을 일으켜서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빌라도가 손 씻고 그러면 니들 뜻대로 내어줄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미리 키를 너무 많이 흘려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 몇 시간? 6시간. 6시간 매달리셨어요. 9시에 우리 시간으로 얘기했을 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제 50, 60, 뭐 이런 이 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매달리고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모든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죽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어디를 뿌려요? 무릎을 뿌려요. 무릎을 큰 망치나 이런 몽둥이나 이런 걸로 쳐버려요. 그냥 무릎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릎으로 버티거든요. 밑에 있는 것을 버티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으면. 그래서 이 무릎을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힘을 막아주는 게 없어요. 그대로 몸이 쳐져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확 쳐지면서 이 가슴이 완전히 압박이 되어버려요. 이 무게에 의해서.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빨리 죽이고 싶어. 그럼 무릎을 쳐버려요. 예를 들어 십자가에 3일 동안 매달리는 죄수도 있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이는데도. 맞아, 끈질긴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군인들이 귀찮은 거야. 아니, 얘가 빨리 죽어야 내려가는데 안 죽어. 날 죽어 막 험난해지면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무릎 쳐. 무릎을 쳐버려요. 그럼 바로 죽어요. 자, 그래서 모든 죄수들은 무릎이 부러져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죄수는 무릎뼈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걸 예언했어요. 그의 뼈가
상하지 않았다. 예수님 뼈가 상하면 십자가의 성경의 예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뼈를 치지 않았어요. 대신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그럼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 어디가 터져요? 옆구리만 터져요? 어디를 뚫은 거예요? 심장을 뚫은 거예요. 심장을. 그래서 그 심장에 염통에 물이 고여있어요. 그 물이 고여있다는 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물과 피가 같이 쏟아져 버렸어요. 즉 완벽하게 죽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 창입니다. 더 웃긴 건요, 이 창이 예수님을 죽인 창이다. 롱기누스의 창이래요. 한번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막 있으시면 검색해보세요. 롱기누스의 창 쳐보면요, 이게 최고의 권력자의 창이다 해가지고요, 이 창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대요. 그래서 세계 정복자들이 이 창을 가지려고 그렇게 막 찾아 헤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이 창을 손에 일시 졌다고 그러고요. 어떤 황제도 이 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가장 완벽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숨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심장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증인들이 이미 보는 앞에서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뒀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만약 살지 못하셨다면,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분이 왜 죽었는지가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죄수는 사형 죄를 지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사형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죠. 예전에.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죽었는지 억울하게 죽었는지 나중에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또 익산 약천 오거리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람 몇 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어요. 작년에가 풀려났거든요. 정말 억울하게 풀려났어요.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다.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사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증명이 뭐냐? 부활이에요.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고 온전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억울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자기 그냥 좀 불쌍하지만 그렇게 죽으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자, 구약에 있는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가장 경건하고 신령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속죄일이 제일 큰 절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속죄가 다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날 대제사장이 모든 의복을 갖추고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그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경건해요.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그런데 겁이 나요. 왜 그래요? 어떻게 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내 죄가,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수, 그 피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들의 죄가 1년 동안 유예가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릴까요?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옷에 끝처리에 방울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걸에다가 줄을 연결시켜요. 줄을 연결해놔요.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들어가면 그 줄을 잡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소리가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야 돼.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었나? 발목을 탁 당겨. 가만히 서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시잖아. 당겨보면 괜찮아. 이렇게 나오지. 이게 일종의 신호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순간에 떨릴까요? 그 들어가서 피를 거기다 바르고 속죄수에 그 꿀에 그 거기다 피를 붓고 거기서 온전하게 나와야 돼요. 못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나오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대제사장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들어갈 때 진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주 영광스러운 직책이지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에 한 번씩 맨날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막 피가 떨리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뜯길 수 있을까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멀쩡하게 살아와 돌아와요.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나와요. 그러면 백성들한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축제가. 그래서 대속죄일이 축제 날이에요. 제사함 받았다. 근데 그걸 해마다 반복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기는 부활의 의미예요. 근데 영원한 부활이 아니고 매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고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함받았다. 너희 죄가 처리가 되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고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도장 찍은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된 겁니다. 그걸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활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능력이 뭔지, 부활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매일 제가 사람 받았나 없었나 나를 보면 또 죄가 있는 것 같고 조금만 삶이 조금 이상해지고 삐끗하고 그리고 또 그냥 턱턱턱거리면 또 그건 안 받은 것 같고 이렇게 돼요. 뭘 보는 거예요? 부활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들여다보는. 그래서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19절까지는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활이 뭔지, 부활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20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순서가, 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이게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느냐? 바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어요. 지금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이건 죽을 몸이에요. 죽음이 항상 감싸있는 몸입니다. 자, 죽은 성도도 있어요. 무덤에 있는 성도도 있고 화장을 해서 그냥 뭐 형태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일단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변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그대로 천국 가고 싶으신 거예요. 자, 자매님들, 내 얼굴 그대로, 이 피부 그대로 천국 가고 살고 싶습니다. 난 지금 피부가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자, 영광의 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죽음이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초월한 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함께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이거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뭐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몸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이길 수 없고 눈물도 슬픔도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그 영원한 복락,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부활이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이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에요.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교회가 주일날 모이고 있는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야만 하는지, 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안식구 첫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교회가 모이게 되었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속한 날이고, 이제 내 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날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 가치 있는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바랍니다. 이 가치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을 단순한 날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확인하고 다시 도장 찍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날로 늘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드립니다. 자, 다음 35절부터 50절까지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이 무엇입니까? 왜?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인생들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누가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으려는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고 그 죽으면 부활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씨로 설명해요. 씨. 자, 곡식에 씨를 뿌립니다. 자,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땅에 뿌려진 씨가 하나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씨야, 씨의 물건. 근데 그 씨가 어떻게 되면? 썩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가치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자, 그 벌레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벌레로 있다가 뭐 번데기로 있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를 일종의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너희들이 뿌리는 씨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너희가 뿌리는 씨가 그냥 그대로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썩었을 때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보여주는 예시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기를 믿는데 난 부활을 못 믿겠어요. 나는 천국은 못 믿겠어요. 나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그냥 그 정도라면 그건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지를 믿을 때에 부활이 저절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부활케 해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를 이 부활에 뒀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뒤에 가보면 51절부터 57절까지는 사망과 비교를 해요. 사망과. 그래서 55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의 한계가 나와요. 자, 모든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 때문에 오는 거죠?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고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둘째 사망, 영원 불못이거든요. 자, 사람이 꼼짝 못하고 골무로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고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이걸 다 깨뜨리고 부셔뜨리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 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망이 주장하는 것, 그 한계를 반드시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죽음을 초월하는 거고요. 죽음을 뛰어넘은 놀라운 신앙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는 방법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어떻게 죽였어요? 첫 번째, 그들을 수많은 로마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장 안에다 집어넣어요. 애들도 있어요. 깐난 애들도 있고, 깐난 애기를 안고 있는 엄마도 있고, 거기에 뭐를 풀어요? 사자. 곰들인 사자를 풀어. 그 사자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사람들을 막 잡아 뜯어요. 그걸 보고 군중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걸 즐거워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그거를 그 로마 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여겼어요. 사람의 생명을 거둬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노예거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이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저 순간에 그들의 얼굴이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는가. 시민들이 막 얼굴 떨 정도로. 자, 두 번째는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불에. 나무에다 묶어놓고 꽁꽁 묶어놓고 그 주변에 나무를 꽁꽁 파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붙여요. 불이 점점 그들의 몸을 태우고 있고 그 살이 타는 그 냄새들이 막 그 온 동네에 퍼져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핍박도, 그 어떠한 사망도, 그 어떠한 죽음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들이 영원한 사망을 하죠. 이렇게 죽어도,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소망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들을 꽁꽁 묻히게 만들었고요. 절대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줬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흔들리고 저거 하나에 막 어쩔 줄 몰라. 이거 조금만 안 되면 화가 나고 뭐가 조금만 틀어져도 그냥 기분 나쁘고 막 원망스럽고. 우리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 내가 정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하셨는지, 내게 주시는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가치가 내 생명에서는, 내 하루하루 삶에서는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과연 어떤 하루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우리는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생명, 죽음을 이기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에너지를 주고 있고 어떠한 생명을 주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다움이에요. 성도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내 마음에 부활로 가득 차 있을 때 정말 두려움을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을 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체포될 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벌벌벌 떨어서 모였어요. 정말로요.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정말 진짜 제자가, 진짜 사도가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졌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뭘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부활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 죄가 완전하게 사라지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준이 흔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 삶에서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 볼게요. 58절입니다. 자, 이거는 부활로 말미암는 권면이고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마지막 부탁과 주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들이 힘을 써요. 평상시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힘쓰라고요? 더욱 힘쓰라고. 우리 삶에 이 더욱이 꼭 붙어있길 바랍니다. 사랑하죠?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없으면 뒤에라도 쳐다보시고. 사랑하시죠? 별로 안 하시네.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시죠? 더욱 수고하고 더욱 헌신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이 내 삶을 주장하고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부활 신앙에 참여하는 기준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부활의 기초는 뭘까요? 부활의 기초. 부활의 시작은 뭘까요? 부활의 근본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죽으셨어요. 가장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부활하신 겁니다. 제대로 안 죽으니까 제대로 부활을 못해요.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긴가민가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부활 신앙인지 아닌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제대로 죽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예배 사용을 많이 들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로마서 어떤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1절 이게 부활신앙을 그대로 또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고집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여기일지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도마입니다. 로기도마. 뜻이 뭐냐면요, 기재하다, 기록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 예를 들긴 좀 그러는데요. 아무튼 황동호님 얘기를 드릴게요. 황동호님이 2억이 있어요. 2억이 있는데 2억이 어디에 들어있냐? 통장에 있어요. 통장에. 자, 통장에 그러면 2억이 찍혀요? 안 찍혀요? 통장에 찍혀있죠. 이 땡땡땡땡땡 하고 찍혀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 손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돈을 쓰거나 만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있음을 뭘로 하는 거예요?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기도만. 이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런데 통장을 잃어버렸어. 통장을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 2억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은행이 보증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는 통장에 들어있으면요, 내가 통장을 잃어버려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한번 물어보.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그 통장을 훔쳐갔어. 그러면 돈을 훔쳐간 거예요? 아니에요? 돈을 훔쳐갈 수도 있겠죠. 도장도 가져가고 비밀번호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가져가도 그 사람이 통장에서 돈을 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밀번호도 있고 도장도 있고 내 사인도 돼 있으면 사인도 흉내를 못 낼 테니까. 그래서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로기도마예요. 그게 여기라는 겁니다. 네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네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가 바로 여기는 겁니다. 날마다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근거이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부활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합니다.